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입니다. 32절까지. 다 찾으셨죠? 23장 23절 32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쉰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저녁부터 이튿날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2020년 올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일 속에서 또 우리가 만남 속에서 사역 속에서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아멘하고 살아가야 돼요. 어떠한 문제 와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괜찮아요. 상관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 언약궤를 메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굴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어떤 계산적이고 또 이론이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생기고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 그게 복의 근원.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속죄일입니다. 우리 읽은 말씀처럼.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잡고 승리해 나가야 돼요. 그걸 이길 수가 있어야 돼. 넘어설 수가 있고 이기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사단을 꺾었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원하지 않는 우리에게 오는 재앙을 이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을 인사를 드리겠죠. 또 우리가 형제도 만나고 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또 보잖아요.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나고 또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저는 내가 복 받은 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복 있는 자구나. 복 받은 자. 저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이제 명절에 형님들을 뵈니까 이제 연세들이 다 많잖아요. 이게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잖아요. 야, 참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연세들이 드시고 연세가 드셨다는 얘기는 나도 먹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보면서 야, 참 그 말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데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이제 나이들이 먹어서 이제 조카들도 전부 다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제 한 집만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올해 다 가더라고요. 이제 올해 다 시집 간대요. 네, 조카 두 명 딸 아이들이 있는데 참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보니까 참 이 가정에서 복음 받고 복음 안에 있는 가정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건강 어떠시냐고 이제 안부도 묻잖아요. 어떤 몸은 어떠냐. 뭐 이제 뭐 다 안 좋지요. 나이 먹으니까 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근데 이제 대화하다가 제가 몰랐던 소식을 들었어요. 야, 너는 괜찮냐? 나는 괜찮죠. 내가 너를 어렸을 때에 늘 아파가지고 업고 병원에 뛰었다는 거예요. 왜? 네가 6살 때 천식 있어가지고 왜? 몰랐어요. 천식 있어서 네가 천식이 알아가지고 탁 업고 병원에 그것도 예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통수단이 차가 있어요? 버스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가려면은 그 병원에 가야지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얻고 병원에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병원 가면 또 낫고 또 그랬는데 괜찮다는 거죠. 괜찮냐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그 천식을 그 형님이 알고 계시거든. 나는 괜찮다고.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그랬대요.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아마 크면은 낫을 거라고.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랬는지 늘 그렇게 아팠다고. 저는 이제 그 학생 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 이후에 이렇게 그렇게 특별하게 아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병을 앓고 그러잖아요. 참 은혜다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 아니면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오게 하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다. 어떻게 이 복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목회하는 게 아니고 복음운동.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하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부흥시키려고 애를 쓰고 또 교회 하나 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자, 그거하고 상관없이 정말 복음운동, 예수가 그리스도고 복음, 이 복음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와 여러분들이 같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 시대에 이 복음운동과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적지만 우리가 모였지 않습니까? 너무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이하고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요 모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걸 몰라요. 예수 그냥 그리스도지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단한테. 당한다니까요. 속여가지고. 그래서 뭐가 와요? 원하지 않는 문제가 오는데 문제에 시달려요. 또 재앙이 오고. 그러고 어디 갑니까?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나에게, 또 내가 가는 현장에, 또 우리 가문에 이 흑암. 그래서 2020년도는 뭐죠? 사단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받은 응답이에요. 또 뭐죠? 받을 응답은 뭡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자, 오늘 우리는 이 속죄일, 여러분 한 가지 더 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자꾸만 문제 생기잖아요. 재앙과 문제, 어려움이. 보세요. 지금 중국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오는 이 뭡니까? 이 폐렴. 폐렴. 이 문제가 뭐 신종 바이러스다 그러는데 이 문제가 지금요 심각하게 전 세계로 확산돼 가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확진자가 뭐 2명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발생을 해서 지금 걸린 사람들이 죽어버려요. 죽어나가잖아요. 벌써 400명 넘게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러면서 이게 막 세계로 확산돼 가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생겨나죠? 뭐 작년에는 또 뭐였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예전에는 뭐였죠? 무슨 바이러스였어요? 사스? 작년에는 뭐였어요? 예전에 사스였고 또 뭐라 그랬죠? 그 올해 또 이제 이 폐렴이 뭐 무슨 코로 바이러스? 뭐 이렇게 이제 이름도 모르는 뭐 이상한 것들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재난이죠, 재난. 세계에 자꾸만 문제들이 신종으로 우리의 몸에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새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급박하게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걸려서 기침하는 것처럼, 감기 걸린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약이 없으니까 걸린 사람들이 격리시키지만 죽어나가잖아요. 이거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의사도 죽어버렸어요. 치료하는 의사도 죽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이 성경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전쟁이 벌어지고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염려가 되잖아요. 사람들은, 걸린 사람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는요 미래가 불안한 게 아니고 미래가 걱정한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가 보장돼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보좌가 우리 속에. 우리는 무엇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냐? 그냥 육신적으로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 운동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돈 모아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물질도 뭐 했어요? 전도운동에. 우리가 배운 지식도 뭐 했어요? 전도운동에. 그렇지 않으면 세상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들이 많고 훌륭한 사람 많아도 어떤 문제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속죄일. 자, 읽은 말씀 여러분, 오늘 속죄일 이게 무슨 얘기죠? 첫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줬어요? 대속죄일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 27절에 보니까 그 날이 나왔죠. 날짜가 나왔죠. 7월 10일. 하나님이 이 날을 주신 거예요. 이 대속죄일에는 뭐를 하느냐? 대속죄일에는 이 제사장, 그 중에서 대표가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이 그릇 2개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성소 안에, 성막 안에서 성소에서는 물두멍이 있고 뭐 촛불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뭐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보니까 두 개를 들고 들어갔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피가 담겼어요. 하나는 한 그릇에는 양의 피, 그 다음 그릇에는 송아지 피인데 송아지 피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용서받기 위한 거고, 또 양의 피는 모든 백성들의 저주를 막기 위한 피예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죠. 먼저 본인의 죄를 용서받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위해서 속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뭐를 의미하죠?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 가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죠. 첫째 뭐죠? 뭡니까? 원죄입니다. 원죄.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태어나오면서부터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지은 죄, 하나님을 떠나서 진 죄죠.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딱 잡히잖아요. 흑암 가운데에 사단의 세력에 잡힌 원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 네? 이 원죄.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순간 모든 인간은 어디에요? 원죄에 딱 잡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는 스스로 해결해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지구가 아무리 발전해도 자, 해결됩니까?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해결됩니까? 과학자, 뭐 지식인, 정치인 아닙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전된 나라를 가보면 전부 다 뭡니까? 발전은 했는데 뭐 어떤 문제가 더 많아진다고요? 정신 문제. 네? 그러니까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나라도 우리가 메시지 듣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선진국인데 기뻐가지고 마약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고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걸 해결해 본다고 마약을 하는 거죠. 뭐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보다 앞섰지 않습니까?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나라는 정신 문제가 많잖아요. 정신병자가. 이렇게 뭐를 섬겨요? 이렇게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귀신을 섬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자를 보내준다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는 어디로 빠집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데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가 전문인 만드는 데가 아닌데 전문인 세운다, 지식인 세운다 이렇게 가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직 복음이 안 되고 정확한 복음을 말 못하니까 결국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교회는 뭐를 잃어버려요? 소금이 마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빛을 밝혀야 되는데 빛을 밝히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가 힘이 없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불을 밝히지 못하고 그 맛을 내지 못하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죠. 세상에서. 그래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교회 필요 없는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죄. 인간의 원죄. 두 번째는 무슨 죄? 조상이 지은 우상의 죄. 우리의 조상들이 몰라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명절 때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조상을 섬긴다고 해서 차례를 지내잖아요. 또 안 지내는 사람을 향해서 뭐합니까? 부르자라고 하죠. 아예 부모님도 몰라본다고 그것을 나라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조상 숭배, 제사, 또 산소에 가서 또 제사 하잖아요. 조상의 죄.
이 조상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범죄입니다. 세 번째는. 자, 그래서 자범죄도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용서, 그게요,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지만 마음으로 지은 죄는 더 크거든요. 자,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누굴 보낸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이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재앙을 막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의 키는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키가 뭡니까? 오실 분, 오신다 예언했죠? 그리고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가 부를 때 예수라고 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인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지 그리스도가 뭐냐를 몰라요. 자, 실체가 왔죠? 예언됐는데 실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육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말이죠. 유대인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오실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행적 또 일들을 통해서 안 믿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뭐라고 막 제목을 붙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처형을 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자, 유대인은 그 핏값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로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림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자, 아브라함은요, 예언된 분,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대요. 자, 지금 우리는 그분이 이미 오셨고 지금 성령으로 믿는 자 속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성경을 그냥 책으로 여겨요. 책.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 이름, 예수 이름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분이 누구냐?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여러분이 그 이름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요한일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를 멸했고요. 네? 마귀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뭐 했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재앙을 끝냈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 다음에 육을 입고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아멘. 그분을 우리가 믿는데 이거를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예요?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체험. 이 체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돼요. 그게 어디예요? 마가다락방이거든요. 마가다락방에 체험을 한 거예요. 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뭐를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성령을. 제자들이 그 언약 붙들고 기다렸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마가다락 120명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고는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체험을 해라, 성령을. 그 체험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속에 됐단 말이에요. 자, 그 체험이 각 사람 속에 체험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체험되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모이면, 왜? 예수님 죽였으니까 모이지 마라. 그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몰래 모였죠? 자, 이 체험이 안 될 때까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두려웠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죽어도 이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죽어도 여러분, 죽음 앞에 사람들은 다 부인하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 사람들은, 그 체험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죽음 앞에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가 죽겠다. 죽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살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고난받는 현장에 따라가면서 보면서 조그만 아이가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같은 편이지?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 베드로 속에 체험이 되기 전에는 아니야, 안 죽으려고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 예수님이 이미 얘기했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쫓아가서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장소에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님 제자야. 그러니까 잡혀서 안 죽으려고 부인하잖아요. 아니다고. 그랬는데 3번 그렇게 얘기했는데 닭이 울었다. 그 베드로는 이제 낙심해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를 찾아왔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옛날 모습으로 베드로는 돌아가서 낙심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다, 예수님 모른다, 그게 아니죠. 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거 묻지 않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잖아요. 예,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자, 그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 베드로 속에 뭐가 임해요? 마가다락방,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이제는 그 예전에 죽음 앞에 부인했던 모습이 이제는 반대로 죽음도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베드로는 죽게 되어지죠. 이거를 구약 성경에 알고 있던 제자들 뭐라고 말하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길 갈 필요 없습니다. 나는 베델 필요 없습니다. 여리고 필요 없습니다. 뭐를 달라고요? 갑절, 선생님의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 성령 충만이잖아요. 갑절을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자, 그 엘리사에게 그 성령이 임하니까 엘리사는 뭐가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기잖아요. 승리해버리잖아요. 또 누가 그렇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뭐합니까? 기름 붓지 않습니까? 네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두 번째로 이제 왕 임금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어린 다윗이지만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그 다윗이 사울 임금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엉뚱한 짓을 할 때 그 왕궁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신이 쫓겨 도망가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지만, 어린 소년이지만 골리앗 큰 어른하고 싸우는데 이 어린 아이가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오지만 나는 그거 없어. 막대기야. 막대기만 있어.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움이 칼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믿음,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왕의 부인이지만 임금 앞에 나갈 때 임금이 부르면 부를 때 나가야 되는데 안 부를 때 나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 죽겠다. 지금 위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으면 죽겠다 하고 나가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은혜, 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문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믿음 하나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살아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싹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40년 안진뱅이에게 뭘 말합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안 일어났든 상관없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40년 못 걷는 안진뱅이가 걷게 되어지니까 3천 제자가 아니라 5천 남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7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뭐를 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죠. 그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그 사마리아 성에 흑암을 꺾고 복음을 말하니 사마리아 성에 이 흑암 때문에 잡혀있는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들이 전부 다 떠나고 치유돼 버리니까 큰 기쁨이,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자녀니까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한 사람 같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는 현장에 뭐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불신자가 믿겠어요? 내가 믿어야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예? 무속 지역에 13장 무속 현장 아닙니까? 16장 이 점술 현장이고 19장에는 완전히 우상동네. 여기에 바울이 가가지고 전부 다 깨트리잖아요. 우상을 무너뜨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무속인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고 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때문에요? 예수 이름. 예?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체험을 한 이거를 우리는 그래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냥 귀로 듣고 지식으로 갖는 게 아니라 체험이 돼야 돼. 자,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요. 성경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아멘? 이게 체험돼야 돼. 결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종교인도 뭐 하죠? 이거를요 하나로 모아가지고 생각과 마음과 몸을요 딱 일치시킵니다. 그게 뭐예요? 명상이에요. 명상.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요. 그건 뭐죠? 108배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치유돼. 몸이 나. 예?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108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그거 해보세요. 병이 납니다. 건강해져요. 그 운동이거든요. 운동. 일어났다 앉았다 뱃살도 들어가고. 저도 해봐야지. 에? 들어가고요. 100번이요. 100번 108번이잖아요. 108번을 한대 매일. 그리고 누구한테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석가한테. 에? 그 주문 외우면서. 자,
우리는요 생각과 마음이 마음이 누구로요? 주님을 향해 보면서 주님을 향하면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운동.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고 내 영도 어떻게 되죠? 충만해지잖아요. 자,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못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겨우 나왔는데 못 깨달았을 때는 자꾸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날, 그게 13장 18절이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에 깨닫는 날이 뭐예요? 단을 쌓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그 증거가 14장 14절에 그 집의 군사가 제자가 318명이다. 롯은 어떻게 됩니까? 롯은 그거를 몰라가지고 뭐합니까? 좋은 땅 택해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번 주 개인이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뭐를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단을 쌓는 시간. 이게 미션입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하든 아니면 잠잘 때 하든 나는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3번. 여러분이 찬송도 기도잖아요. 찬송만 불러도 내가 10분 찬송하겠다. 찬양을 통해서. 근데요, 왜냐면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거에 잡히잖아요. 휴대폰에 잡힌다든지 세상 것에 딱 잡히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만 해도 막 밀려와야 되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야 되고 너무 막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막 하늘의 것이 막 충만해야 되잖아요. 네, 이걸 감각을 잃어버리면 기도해도 찬양해도 뭔가 한데 힘이 없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 빠져지고 그러면 육신에 뭐가 되죠? 육신이요 병이 들어버려요. 그걸 전부 다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게 뭡니까?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믿음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따라올 수 없는 뭐를 줘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뭐가 생깁니까?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포로인데 뭡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신하 가운데 최고의 신하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올 수 없는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이런 다니엘과 같은 지혜 우리 속에 이것이 뭡니까? 말씀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야지만이 세상에서 우리는 서밋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션에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돼요. 왜냐면 교회 오는 시간은 하루잖아요. 주일날 한 번이잖아요. 나머지 시간 6일은 여러분이 일하면서 또 사람 만나면서 뭐합니까? 이 힘이 매일 있어야 돼. 매일. 우리가 24가 되면 좋겠지만 24가 안 돼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다니엘은 3번 했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람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올 수 있어야 되겠 나에게. 그 힘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 살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통해서 올해 2020년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죄일의 축복을 이번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회복하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치유와 서밋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에게 숨겨져 있는 문제가 치유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안에서 힘을 회복함으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질병과 경제와 모든 인간관계 속에 얽혀있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이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나가는 모든 현장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